신앙생활이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나 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보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리라,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일이다. 호화로운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므로 내가 기쁠 때 주님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 주님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나와 함께 주님이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죄짓고 기뻐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면 주님도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죄악을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 지음으로 누리는 쾌락이 기쁘고 즐겁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은 오히려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 하와 이후로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타락한 본성, 타락도 보통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썩은 전적 타락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타락한 본성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죄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지음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우연히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은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죄 짓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죄 짓고 죄를 통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한 소원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래서 죄의 소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다 소원으로 짓는 것입니다.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짓는 죄 모두가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써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그 죄의 소원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성도한테도 그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다스릴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피곤하냐?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한 이유가 환경이 안 좋아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피곤한가? 몸에 병이 들어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피곤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몸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은데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있고 믿음과 의심이 막 싸우고 또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의 소원이 있고 죄의 소원이 있고 육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영의 소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막 충돌하고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대립해서 싸우니 마음이 찢어져 있으니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소원으로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맨날 마음이 괴롭다. 왜냐하면은 죄 짓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 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흔적이 뭐 누구도 마찬가지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영의 소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소원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얼마나 피곤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소원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고 또 영의 소원이 있고 두 가지가 막 싸울 때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죄의 소원과 싸워서 이 죄의 소원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죄의 소원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의 신비 그 속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 능력, 권세를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인데 안 싸우면 좌우지간 평안하지요. 그런데 싸우니까 고생이에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러나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안 당하고 평안할 때 기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 기쁨 그것만 알아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쁨을 알아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고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고난 속에 신비한 기쁨이 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고난의 신비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한 기쁨을 캐내서 그 신비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죄와 싸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이상하게 거기에 내 마음이 끌립니다. 왜? 십자가 고난, 죄와 싸우는 고난 그 속에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 진짜 기쁨을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의 기쁨을 모르고 형통의 기쁨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소원을 이루어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형통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악인이 고난당하는 악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왜 형통한가? 죄의 소원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때에 성가대장을 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 73편을 보면은 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죄와 싸우는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이 죄짓고 죄의 소원을 이루어 가지고 사는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참 기가 막힌다.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을 이루고 악인이 형통하게 돼서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을 보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그러면서 신앙도 그냥 팔아먹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렸어. 완전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것을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복신앙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목표가 복이에요. 복, 형통함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고, 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악인은 처음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파멸당하죠. 의인은 처음에는 반드시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죄와 싸우는 게 고난 아닙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국에 가서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첫째로 죄와 싸우는 고난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기쁨을 캐가지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죄짓고 쾌락을 즐기는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 그런데 아이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더라.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회파질 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잘 살아요. 저 사람 저 언제 망하노 이렇게 지켜봐도 안 망해. 잘 나가. 그래서 야, 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벼락을 아꼈다가 어디 쓰시려고? 저런 인간에 좀 때려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막 마음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니? 또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복이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된 악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신앙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나도 그냥 죄 짓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죄의 소원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된 악한 사람들의 상태를 아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5절에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아니 죽을 때는 그래도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멀쩡하게 잘 죽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막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고 하니까 막 죄짓고 교만해졌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돼 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자기들 목표 세운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알겠노?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겠노? 탄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고 맨날 고통당하고 이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고 악인과 함께 돌아다녔으면 내가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뻔했다. 그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와 피해를까지 싸우십시다. 성경은 악인들이 일단 형통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말, 그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또 계속 시편을 쓴 것을 보니까
73편 16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째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이 많은가? 그거 왜 그런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서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의 종말이 쫙 이제 드러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악인들은 형통하다가도 졸지에 미끄러워져서 파멸을 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미끄러운 곳에 떨어지면 그 미끄러운 곳이 뭡니까? 음부인 것입니다.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결국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겠다는 각오로 70번에 7번이라도 죄와 싸워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죄의 소원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승리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때, 내가 죄와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만 계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신, 예수님이 대장 되신.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고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꽂아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즐거워할 때 주님도 즐거워하시는, 그러나 내가 죄짓고 기뻐할 때 주님은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싸우는 그 고난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죄와 싸우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주님은 뭐가 싸우시느냐? 뭐 주님이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뭐가 싸워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주신,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싸워주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싸워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싸워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시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고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서 평안히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뭐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무슨 고통을 당하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도 하신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나타나신 하나님도 계시고, 데우스 아파라투스의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돌봐주지 아니하셨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뿐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왜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 나가느냐, 미쳤느냐, 그 교회 꼭 나가야 되느냐, 온갖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왜 교회가 이렇게 졸지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나이까? 주여 주여, 왜 우리를 주여 주여 버려두시노? 그냥 계십니까?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해도 주님 안 나타나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서 숨어 계실 때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 부활을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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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더욱더 위대하고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위엄과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하늘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 위에 평안히 앉아 계시면서 우리 보고, 그래 너 참 많이 아프겠다, 불쌍하다, 그래 병 고침 받아라, 그리고 뭐 하나 툭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느냐? 예수님도 지금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얼마나 아픈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다,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살겠나.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깨달음을? 예수님도 지금 39대 채찍을 맞고 계신, 성경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다 안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로마 군병들이 만든 끝에 새 갈고리가 달린 그 끔찍한 채찍으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파여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선지피가 뚝뚝뚝 흘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가시 면류관을 왜 썼느냐? 폼으로 썼느냐?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그냥 가시처럼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요. 마음을 찔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마에 쓰셨으니 이마가 찔리고 피가 흐르고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왜 달리셨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통당하셨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당, 내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당,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당.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저주의 문제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분담해 주면 고난이 가벼워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몸이 아픈데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고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아파할 뿐이지 몸이 같이 아픕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지 몸도 같이 아픕니까? 부모가 몸도 같이 아픕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이 직접 아픈 가시 면류관을 직접 쓰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확실한 문제 해결이요,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확실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의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병에도 안 죽고 낫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사람이 오히려 더 고통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의학이 완전히 발전해 가지고 병든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못 고치고 반쯤 고쳐주거든요. 완전히 살려야 되는데 반쯤 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반만 절반만 살려놓는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완전히 살리지는 못하고 현대의학이 절반만 살려놨어요. 그래서 온갖 군데 바늘을 다 꼽아놓고 식물인간처럼 그냥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려놓는다. 그러니 이게 무슨 병 고치는 거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을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지만 현대의학이 병을 확실하게 고친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주든지. 근데 확실히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인류가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적당히 살려 놓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을 거는 하나님의 병 고침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남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죽으심의 고난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사니까
함께 있으니까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죽는 것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왜? 늘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부활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 그냥 평안하게 계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직접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직접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주님이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고통이 대가로 지불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산다.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 내가 즐거워할 때 주님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게 도와주소서. 죄의 소원이 있는데 이 죄의 소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그 고난 속에서 신비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죄짓고 형통하다고 떵떵거리며 돌아다니는 악인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사망에서 영생부활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